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품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곧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뭔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미 나이도 80대였고 장인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양을 치는데 어디에서 쳐내냐면요, 양떼를 끌고 광야로 나가요. 성경은 가끔씩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양을 칠 때 광야가 아니라 초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피할 곳인데 모세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지나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어디를, 그에게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떼들은 목자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삶이든지 모세는 자기가 실패도 했잖아요. 나이도 들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 그것도 40년의 시간들을, 길고 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한결같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는 사실 한번 실패했었죠. 자기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파라오를 능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두려워서 숨을 뿐이었습니다. 실패했던 그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자세이기도 하고 그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광야, 막 생각만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곳 호렙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우리를 압도하는 광야가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넘어서서 서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품기 시작할 때 그것도 양떼를 데리고요, 모세는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시 확산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이 산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품고 눈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삶들을 뚫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갔더니 천사가 이 불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게 신기해 보이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고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이렇게 불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못할 일이 있으면 반응이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섭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지근거리를 유지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격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자세가요, 무슨 일이, 왜 일이 일어났는지 더 가까이 가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실은 참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품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넋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어찌해야 되나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보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삶의 걸음을 움직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잘 안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그 앞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기억 안 하고 쑥 지나가는 본문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모세는 거룩한 곳을 보려고 앞으로 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적이 일어난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올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도 되냐면요, 이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는 이유 알아보려고 모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곳이니까 굳이 올 필요 없다. 이 얘기는요, 지금 네가 서 있는 너 때문에 이게 된 거니까 굳이 알아보려고 올 필요 없다. 해답은 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많이 간과하고 괜히 왜 신발을 벗어야 되나 여기에 초점들을 많이 두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히브리어 본문의 초점은 여기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오늘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난 곳, 그리고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 어떤 곳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광야를 지나오고 기적을 보고도, 놀라운 일을 보고도 두려워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서 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려는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아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상황도 영구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앉아 있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그러한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동족은 뒤에서 울부짖고 있고 가족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맞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네가 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지금도 백성의 울부짖음이 네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떨쳐내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했다라면 뭔가 이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 체제, 그 시스템,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새로운 변혁이,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체계, 다른 문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그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식사하고 때로는 술 한잔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왔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것도 좀 바뀌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보건에 신경 쓴 것이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이전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마치 그것이 사실은 노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 그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 궁극적으로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병과 또 이 환경에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작은 오늘 우리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서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변혁적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세상에서는 그것을 변혁이고 혁명이고 개혁이라고 얘기한다라면 믿음 안에서는 그것을 성화,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확진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존의 삶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여정을 시작하는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자국의 첫 여정인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품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환경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신앙으로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땅이 거룩한 땅이니 그 거룩함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때로는 오염되어 있고 때로는 전염되어 있던 모든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삶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하고 우리가 즐거워하였던 것들에 그 과거의 생각과 추억 속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온전한 삶과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화의 그 여정들, 온전한 여정들을 주님의 성령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니 세상의 일들로 물질로 인하여 불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